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소서. 정의와 자비와 겸손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 4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 모으고 사로잡혀 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의 산아,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 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쌓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도성 시온아,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쇠 같게 하고 내 굽을 노쇠 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아멘. 미가서 4장은 바로 앞에 3장에서 선포된 철저한 심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장입니다. 3장에서 예언자는 시온은 박처럼 갈아엎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끝난 것 같은 현실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장에서 선지자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는다. 무너진 현실 위에서 하나님은 다른 전망을, 다른 미래를 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순간,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현실을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산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미래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 마지막 날이라는
종말론적 전망을 보여주죠. 그날이 오면. 그러나 이것은 단지 먼 미래의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낸 말입니다. 모든 민족이 몰려오는 산을 그리고 있지요. 하나님의 산은 우두머리가 됩니다. 온 민족과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몰려옵니다. 우리도 올라가자. 주님의 길을 배우자. 그렇게 온 민족과 나라들이 말하며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 세워진 곳이었지만 여기서 말씀의 길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그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배워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나라를 세우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3절은 평화를 만드는 나라를 말합니다. 미가 4장 3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지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다, 무기를 폐기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파괴의 도구가 생명을 돌보는 도구로 바뀌는 변혁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공동체,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무기가 보습으로 바뀝니다.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날까요? 공격하는 언어, 그런 것이 회복시키는 언어로, 경쟁심이 돌봄으로, 두려움이 사랑으로, 방어하려던 것이 친절한 배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 안에 칼과 창을 녹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바꾸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는 삶을 4절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안전과 평화와 번영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도 위협받지 않고 불안에 밀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보고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세상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 구절은 마치 신앙 고백과도 같죠.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임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것이다. 6절에서 8절은 흩어진 자를 모아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6절을 잘 보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 모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틀거리는 사람이고 쫓겨난 사람이고 고난받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서 밀려난 사람들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버림받은 자, 상처 입은 자, 넘어진 자를 모아서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8절에서는 이런 공동체가 다시 주권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란 것은 무너진 틀을 다시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세우시는 일을 말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은 진통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구원하여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로 생활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출산의 진통으로 비유하시죠.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해라. 고통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낳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포로된 현실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있죠. 산통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직장에서, 또 무거운 책임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속의 상처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우시는 승리를 말합니다.
많은 열국이 시온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진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쇠같게 하고 내 굽을 노쇠같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면 약한 백성도 강해집니다. 흩어진 공동체도 다시 하나가 됩니다. 절망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산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실패, 상처, 주저앉음. 이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중심은 말씀입니다. 예배와 모임과 공동체의 목적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화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칼과 창이 보습과 낫이 되는 변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평화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처 입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회복된 자들의 공동체이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점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지금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진통, 산통입니다. 포로의 현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고통이 길어져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믿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오늘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은 절망과 회복, 심판과 새 창조, 고통과 평화가 같은 문장 안에서 함께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으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산 위에서 다시 말씀을 배우고 평화를 만들고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고통 속에서도 새 생명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